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삼아 죽일 방도를 고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은 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그 성함과 얼굴을 맞춰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름의 뜻들 다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몇 분의 이름을 조금 물어봤는데요. 네, 믿을 신의 형통할 형을 쓰고 계시는 우리 강신영 목사님, 믿음으로 형통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고요. 조정영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본인의 이름은 약간 신앙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신앙에 좀 가까운 이름으로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요. 길영의 은혜은이라고 해서 은혜의 길인 둘째 딸 영은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그런 아름다운 뜻들이 있으시죠. 제 왜 이름 얘기를 했냐면 제 이름은 유기준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많이 놀림을 받았을 것 같지만 덩치가 커서 그런지 그런 걸로 별로 놀림은 당하지 않았고 그냥 그 이름이 뜻이 좋고 또 기분이 좋아서입니다. 소개하기 참 쉬운 이름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을 잘 못하실 때 그 체육 시간에 기준이요 하면 대번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죠. 물론 제가 어릴 적부터 키가 커서 또 덩치도 커서 실제로 기준을 해본 적은 몇 번 없습니다. 그 끝자리에 있을 때만 한번 해보고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 기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 면접을 좀 준비할 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기준 유기준입니다. 벌써 기억에 확 남으시죠? 재치 있고 좀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으라고 만든 인사말이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사말이 더 깊게 마음에 새겨지고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앞에 말을 붙여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유기준이지만 성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은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렇게 좋은 뜻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나누며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월요일은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그리고 화요일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오늘 수요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의 날짜가 확인이 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도와 많은 회의들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9절과 10절에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완성됩니다. 바로 가롯 유다를 통해 완성되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시작되었고, 9장과 10절은 그 계획을 완성하는 한 사람의 만남, 가롯 유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일을 마무리하는 가롯 유다의 만남 사이에 마가는, 또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곳에 위치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동일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12장 1절에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날짜를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쭉 지내왔던 이 마가복음에서 갑자기 엿새 전의 사건이 갑자기 끼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가 유월절 2일 전의 사건을 이곳에 6일 전의 사건을 지금 이곳에 집어넣은 이유죠.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이 패턴을 깨면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저자가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12장과 이어서 이해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에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두 부류에 대해서 비교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자였죠. 헌금을 내는 부자였고요. 또 나머지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런 과부였죠. 그런데 누구의 헌금이 더 귀하다고 하셨죠? 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부죠. 마가는 이 사건의 대조를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자들입니다.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받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은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한 여인.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와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헌신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 이 두 부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며 어떤 삶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부류는 누구일까요? 아까 과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여인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들이죠.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위치를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 우리를 꿰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를 생각해. 네가 먼저야. 네가 우선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의 신앙의 시간을 쌓아오신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같이 찬양하지만, 같이 기도하지만 그냥 그게 내 만족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게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죠. 결국 나를 위해서 무언가의 행위를 하고 어떠한 존재를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함에 젖어, 그러니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며 이 모든 헌신들을 하면서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나의 만족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될 것이냐,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냐의 그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 결국 죄로 나아가는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립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1년 연봉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으로서 1년 연봉을 모았다는 건 그 1년보다 더 긴 시간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이걸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1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사용되었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한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죠? 네.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이 뒤에 말을 꼭 붙이십니까? 이건 할머니가 사준 거야. 이건 아빠 말고 엄마가 사준 거야.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갖고 놀면 좋은 거잖아요. 굳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물론 내 이름이 드러내주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든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든 얼마나 힘든 일이 있든 그냥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한 여인이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서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경험이 오래될수록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결국 주를 위해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달랐습니다. 두 부류는 같은 장면에 존재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깝다, 낭비다.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묵상했을 때 그럼 지가 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우리 공동체 공용 돈도 아니고 그냥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옆에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경우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돕는 것이 더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선이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봤고 돈을 받고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있는 이 장면,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더 바라봤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을,
내가 만족할 만한 그 환경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 돈이면 저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져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오른편에 제가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구속사적인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속에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돈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이 핵심 사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시선의 차이, 결국 영적인 깨달음의 차이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이 구속사적인 핵심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로 나눠지는 그 길로 나눠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이 여인은 조용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있으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뭐 어떤 명설교사가 와도 저 시계는 이길 수 없다라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시계는 곧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이 정시에 끝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문제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진짜 봐야 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십자가. 신앙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를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름은 없지만 그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그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기준에서, 중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시선을 가리우는 것들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오직 십자가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